제가 작년에 사역하던 오금제일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큰딸이 그 40일을 결석하지 않고 출석을 했는데, 출석을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 아빠가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학교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노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제 2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항상 매일 40일을 태워줬습니다. 그렇게 태워주면서 하루는 옆에 고개를 돌려서 앉아서 뭐 하나 봤더니 핸드폰으로 학교에 갈 때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해? 오늘 급식 메뉴 확인했어요. 또 지금 뭐해? 친구들한테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해? 저녁 뭐 먹을지 친구랑 물어보고 있어요. 아침부터 조금 있으면 만날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급식 메뉴 확인하고 서로 숙제 다 했는지 그 짧은 시간에 카톡하면서 확인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등교할 때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학교는 걸어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한 버스로 20분, 기다리는 시간 포함하면 한 40분 정도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 버스를 탈 때 이어폰에 기껏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서 음악을 듣는 게 다였습니다. 기껏 라디오를 듣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더라고요. 현대인의 삶을 바쁜 일상 가운데 있는 긴장감과 분주함으로 표현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보다 지금 사회는 더 바쁘게 돌아가고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겨서 편하지만 스마트폰이 생겨서 퇴근을 해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긴장감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쉼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쉼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얻었던 그 기쁨과 평안함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가면서 계속 유지되십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그 일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만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참된 쉼을 얻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쉼이 없다, 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모두 다 오라고 부르시면서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 짐 때문에 힘든 사람만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 내 영혼에 안식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6가지 신호라는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핵심은 내가 모르는 내 영혼은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피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림.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스스로 느낌. 네 번째, 교회 봉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짐.
다섯 번째, 교회 안에서도 외적인 권리나 자격을 따지며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함. 여섯 번째,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힘. 이런 여섯 가지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고 하나하나 갈로 옅혀서 본문을 찾아보라고 기사에 적혀 있지 않았지만 쭉 읽으면서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쉼이 필요한 상태이십니까? 쉼이 필요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중 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릇된 삶의 방법, 방식을 만듭니다. 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휴식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때론 정서적인 심리적 평안함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해야 할 일은 멈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여가생활이나 취미나 여행 등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쉼을 추구하지만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결박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허상인 그림자만 보고 그 그림자만 보면서 만족하려고 스스로 만족해야 돼 라고 주문을 외듯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쉼을 갈망하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자기에게 말하지만 끊임없이 쉬는 것 같지만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하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절망스러운 결론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시편 38편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죄가 내 머리 끝까지 넘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그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 하지만 죽음으로도 그 죄를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죄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으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겠죠. 죽는 것으로 죄를 던질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인류에 공헌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그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일본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설국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소설로 인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지 4년 되는 1972년 4월 16일 그는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합니다. 만 4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자살은 깨달음의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자살에 대해서 완고히 비판한 입장에 서 있었지만 노년이 되어 그에게 찾아오는 허물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도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말하며 유언을 쓰고 그는 자결했습니다.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짐,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산산이 찢기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는 가운데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느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기 위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께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멍에가 무엇입니까? 수레나 마차나 쟁기나 무엇을 끌려고 할 때 짐승에게 끌려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얻는 것이 멍에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이미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이미 짐을 많이 지고 있는데 또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벤허라는 영화를 대부분 보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벤허라는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전차 경주를 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 전차를 끌 때 한 대의 전차를 몇 마리의 말이 끌고 갑니까? 4마리의 말이 끕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멍에를 맬 테니까, 네가 내 멍에를 매야 되니까 내가 벗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그 마차에다가 또 멍에 하나 더 걸어가지고 내가 멍에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자, 저에게는 5살 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힘이 별로 없겠죠. 같이 물건 하나 든다고 칩시다. 분명히 막내딸도 같이 힘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막내딸이 힘을 주는 것과 제가 힘을 주는 것이 1대1로 줍니까? 제가 한 97% 줄 거고 걔가 뭐 1, 2% 정도 힘을 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힘이 센 예수님께서 멍에를 끌고 가는데 나는 멍에 무게만큼만 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긴 성화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그 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쉼은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쉼은 마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적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참된 쉼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한 늙은 수도사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긴장을 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어리석게 살 것이며 회종목마를 더 많이 탈 것이며 데이지꽃을 더 많이 딸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쉼이 주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할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믿음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